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사사치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제 임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부산 해운대에 산불이 났습니다. 몇 번 재발화했습니다. 강원도의 큰 산불은 재발화를 막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8분에 입력한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나리발자 산불 지역에 진화 헬기 14대, 소방 진화 차량 650여 대, 8,300여 명의 인력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현재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진화가 완료됐고 인제군만 막바지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 비상동원령을 발령해 전체 소방력의 약 27%를 강원 산불 진화에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제가 뒤져보니까 재발화했다는 기사가 없는 걸로 봐서 다 진화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면 토양까지 회복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겉으로 그냥 나무가 살아나고 그런 데는 몇십 년이면 되지만 토양까지 회복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답니다. 종종 강원도에 이런 류의 산불이 났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태양광이 훼손한 산지는 이번 강원 산불의 5배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림 훼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은 문제입니다. 이런 태양광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봄 한절기입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그럽니다. 바람은 차고 햇볕은 따뜻합니다. 볕이 없는 실내에서는 춥습니다. 바람이 불면 춥습니다. 차 안에 볕이 들어오면 또 창문을 닫아놓으면 덥습니다.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외출 시에는 빈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더우면 벗어서 넣고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1절에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변호는 기본입니다. 누구든지 변호를 받아야 됩니다. 변호인을 세워서 자기를 설명해야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을 다 피고가 하는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약산 김은봉을 국가유공자로 세워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양쪽 주장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흥행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어설픈 졸속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마땅하게 국가유공자로 세워야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재판정에 설 때는 물론입니다. 남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남이 고발했을 때에, 또 상처를 남과 관계에서 주고받았을 때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 변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후두암인데 왜 그래 담배를 피우세요? 그래 말하니까 피우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도 안 있겠습니까?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살아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자랐으니까 저렇게 산다. 늘 저런 말을 듣고 살았으니 저런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은 음식이 사람의 몸이 됩니다. 들은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이 나오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변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변호해 주십사고 간구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변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복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인이라고 변호하면 불의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변호사는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를 받을 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이 허물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결백하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죄악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도 있고 자신과 가족을 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에는 애국자도 있고 매국노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국노는 단명하고 애국자는 장수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볼 때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답게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익이나 욕심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나로 인해서 어떠한가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는데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낫기도 합니다. 행동이나 실천도 도움이 되는 것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마 노년에 가까운 부인인 것 같아요. 아들을 여러 명 두고 있는데 대학교에 갔더니 여자들이 몸에 탁 들어붙는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너무 보기 힘들다. 눈둘 바를 모르겠다. 그렇게 글을 썼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들이 전부 다 그 바지를 입고 데모를 하고요. 옷 입을 자유도 없느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볼 때 너무 딱 몸에 붙는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올바르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연의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통의학이 자연의학인데 그 견지에서 볼 때 몸에 딱 들어붙는 옷은 좋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님 나를 사사지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광석을 녹여서 금속을 얻습니다. 순금도 그렇게 만듭니다. 자신을 달구어 녹여서 사차지 살피고 시험해 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1절에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었다가 말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미북의 회담을 할 때에 김이 상공이 동행했다 그럽니다. 먼저 음식을 먹어보고 안전하다고 확인한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먹게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일까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음식을 먹을 때 신뢰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와서 점심 잡수러 오세요.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같은 게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음식을 못 먹고 고생하고 있답니다. 내일 제가 병원에 가보시라 그랬습니다. 뭘 먹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음식, 오래된 음식 이런 걸 먹으면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걸리고요. 지난 주간에 치료광장에서 바닷길로 영선동까지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비닐봉투에 잔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15kg는 되는 것 같아요. 주워 담은 게요. 저도 가방을 뒤져가지고 비닐봉투를 꺼내갖고 따라가면서 주웠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주웠습니다. 나중에 동료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미역하고 곰피라 그래요. 저는 다시마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마가 아니고 여기는 다시마는 없대요. 곰피랍니다. 똑같아 보여서 주워와가지고 먹다가 영 좀 이상하고 해서 버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버려야 됩니다. 음식이 상했으면 버려야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말았다가 합니다. 교회 나왔다 말았다 그럽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다니다가 믿음이 없으면 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불분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견고한 자, 베드로는 반석이죠. 베드로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견고하지 못한 자는 일꾼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죄입니다. 3절에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 여기에 제일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질 않습니다. 또 보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고 의심을 합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기분, 내 지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았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복잡한 세상, 사악한 죄악만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언제나 위로와 힘과 겸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삶의 목표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4절에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5절에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불안을 느끼면서도 양심을 거슬러 불의와 타협하는 자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며 만족하는 자입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는 무가치한 것을 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음흉한 자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카톡 단체 채팅방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답니다.
무슨 글을 올리고 주고받았는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또 전파를 했는지, 불법성은 없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신 기기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5G 세상이 왔습니다. 어제 옥상에, 이 건물 옥상에 SK 5G 장비 시설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5G 폰도 곧 나옵니다. 이미 나왔습니까? 몇몇 사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통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지난 12월에 한 두세 달, 한 5달 됐나요? 작년 12월 달에 2018년 12월에 LTE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4G가 2011년에 나왔으니까 제가 7년 만에 사용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3G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3G도 좋습니다. 전화 통화만 하는 분들은 3G도 좋습니다. 구형일수록 폰 요금이 저렴하다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NX텔레콤을 쓰고 3G 데이터를 조금 쓸 경우에는 무제한 음성통화해도 11,990원이면 됩니다. 몇십만 받으면요. 얼마나 삽니까? 뭐 전화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대표전화 1588 같은 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요새 제 폰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스마트폰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한 2,200~300원 냈었어요. 근데 이제 LTE로 바꾸면서 0원이 됐습니다. 왜 0원이 됐는지 아십니까? 놀랍죠? 카드를 어차피 제가 쓰니까 신용카드를, 오늘도 점심 보면 신용카드 쓸 거예요. 카드를 쓰면 30만 원만 쓰면 그 다음 달 전화요금에서 16,000원 할인을 해줘요. 근데 제 전화요금이 16,000원이 안 돼요. 그러면 딴 데서 또 까주기도 하고 저번 달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폰 요금이 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없을 때는 막 항상 마스크 사가지고 누가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그러면 그게 제 신용카드 실적이 되는 겁니다. 예,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말이죠. 얼마든지 아끼고 절약할 수 있습니다. KT3G는 무궁화를 타고 갈 때는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내비게이션이 3G, KT3G는 자주 멈춥니다. 그래서 KT LTE로 바꾸었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아주 좋습니다. 전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사진기와 필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디카가 나온 다음에는 디카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폰만 있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비싼 폰은 고화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폰은 갤럭시 노트 5인데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고화질 폰이요. 본래 그 고가 폰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요새 나오는 좀 이렇게 보급 폰이면서 기능은 좋지 않으면서 최신에 나온 폰보다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그 화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폰들은 더 하죠. 제 주변에서 좋은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얼굴을 찍어주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온다고. 예, 고가 폰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빨리 갤럭시 S10으로 바꾸고 그거 내주라. 해서 보니까 말이죠.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예, 돈이 그리 많이 없는가 봐요. 저는 블로그에 많은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매일 여러 차례 글과 사진과 동영상을 올립니다. 남으로 받아서 전할 만한 것은 남의 것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신문을 보고 좋았던 기사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그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 동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다 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와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몇 명 안 되지만 나름대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수백 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몇백만 원은 듭니다. 그러지 않고는 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판하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요새도 뭐 시집을 만드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블로그는 늘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돈도 안 들어요. 그 블로그 내가 쓴다고 해서 돈 내는 거 없어요. 사진, 동영상까지 올릴 수 있어서 책으로 출판하지 못하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선행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내가 갖고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배워갈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지만 병에서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돈을 벌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일로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니까. 저는 돈 안 들이고 병능을 낫게 하는 방법을 제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병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바닷가 자갈길을 걷는데 발목이 자꾸 꺾이는 거예요. 신발을 봤더니 양쪽 그 뒤에 그 밑창 한 곳이 다 닳아가지고 그게 심한 겁니다. 탁구장에 있는 어떤 분한테 보여드리니까 거기에 붙이는 밑창을 어디서 뭘 사는지 얼마에 사는지 알려주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제가 사가오니까 붙여줬습니다. 저도 그분이 하는 걸 잘 보고 혼자서 다른 신발도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다 사진을 찍어갖고 다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하려고 말이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사람이 행한 선과 악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일로 어울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악인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악인끼리 모여서 담대하게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뭐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이러면서 악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도 일하는 가정 중에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당들이 모여 사는 대부분의 일들은 악한 일들입니다. 악한들의 조직부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악한들이 조직을 했다는 것부터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인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바르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8절에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야 됩니까? 이번 9월달에 우리 지방의 교육원에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 터키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도 없고 성지순례입니다. 제가 어저께 간다고 작정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작은 교회는 100만 원만 내면 된다니까 얼마나 싸요? 원래 그게 300만 원짜리거든요. 후원금을 모아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관광이 아니고 교육하러 가는 겁니다. 뭐 가서 본다니까 저도 따라가는데 꼭 봐야 뭐 목회를 잘한다 그런 말은 아닌데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루살렘과 또 바울이 그 활동하고 초대 교회가 있었던 터키 그 교회들을 둘러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터키는 제가 2003년도에 다녀왔는데요. 그 뭐 다 이슬람권이 돼가지고 그 보고 나면 참 마음이 비참해요. 그 지역의 소아시아 그 교회들이 전부 터키 이슬람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꼭 뭐 거기 예루살렘 성지순례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영광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가 구약 시대의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8절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죄 지으며 사는 게 아니고요. 9절에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인하다가 죄를 가진 채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의 왼손은 엄난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악인은 엄난한 우상과 뇌물을 사용합니다. 악인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못할 악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일도 행합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엄난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성적 타락을 일으킵니다. 우상은 성적 타락과 결탁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엄난한 짓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무조건 물 들어오고 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죄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뇌물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바치는 겁니다. 뇌물을 주고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뇌물을 줘야 일이 되는 국가는 후진국입니다. 깨끗한 나라가 아닙니다.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실제로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선물보다는 뇌물 같은 선물도 많이 있습니다. 손에 뇌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뇌물을 받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뇌물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뇌물 천국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깁니다. 뇌물 받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습니다. 돈에 따라서 재판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판에서 이깁니다. 변호사는 돈 가진 사람을 변호해 줍니다. 변호사 사는 것은 서민들이 하기 힘듭니다. 최소한 몇백만 원이고 결과에 따라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국선 변호사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돈 주고 산 변호사만 하겠습니까? 현실은 돈이 가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난리다. 요새 그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부터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팔아라고 난리인데 또 그러면서 집을 사서 모으려고 또 난립니다.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뇌물이 사라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불의한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뇌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뇌물을 주고 악인이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냅니다. 뇌물을 먹고 의인은 죽이고 악인은 사깁니다. 뇌물을 먹고 거짓말을 해서 의로운 자를 죽입니다. 11절에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그랬습니다. 악인들과는 달리 악한 세상과는 달리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가 없다는 말 아니고 죄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죄악을 사랑하고 범죄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결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기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회개하지 않는 자 말이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불결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은혜를 받은 종표입니다.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1절에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두 가지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현세적 구원 그리고 내세적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11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몸을 구해 주십사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당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씻어서 무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6절에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선이 잘려서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된다. 죄로 인해서 잘렸다는 겁니다. 7절에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을 두고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믿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전도를 더 잘하십니다. 저는 말도 못 꺼내고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동네 분에게 전도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전도에서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것도 상 받을 일입니다. 전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큰 상을 받을 일입니다. 우리 주보 강고에 보시면 전도주간이 있습니다. 전도하셔가지고 부활주일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그 총력 전도에서 총동원해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거둬지는 통일 헌금은 북한에 그 폐쇄된 교회들 세우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총회로 보내갖고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말이죠. 봉투에다가 통일 헌금이라고 표시하고 그렇게 부활절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12절에 주님 내가 선자리가 든든하오니 그랬습니다. 바늘방석도 있습니다. 바늘방석은 방석에 바늘이 있어서 엉덩이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죠.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든든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반석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고 살만하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도망 다닐 때는 죄 지을 겨를이 없었다. 살려고 도망쳐 다녀야 되니까 이제 왕이 되고 살만하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살만할 때에 건강이고 재물이고 가진 것이 있을 때에 죄를 짓지 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든든하게 선 자리에서 뭘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든든한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위해서 쓰고 하는 게 얼마나 좋고 값진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또 기독교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거 별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기부하고 그러는 거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에도 부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예배를 끝내고 와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하나님 생각은 없고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세상 일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또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